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커다란 독특성,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곧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하나님처럼 초월해 계셔서 혼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산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사랑과 자유의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심 외에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택했던 그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참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고 거짓 믿음을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종교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원의 문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증오의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하여 답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하였던 그 성경 공부가 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답변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파악하고 싶을 때 나는 곧 난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는 그것들을 혐오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릴 때 힘없는 초라한 인간을 보내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림과 툰밈 판결법에서 보는 대로 카드게임 같은 우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호기심이나 걱정들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찾는 나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연히 성경을 열어보는 짓 또한 버려야 합니다.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기도하는 습관도 이제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일련의 질문들은 인간을 책임있는 존재로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종교심이 인간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들의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만을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카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카인아, 너는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가 그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나 자신과 완전한 연합 속에 있지 않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느냐? 너의 자리는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너는 청지기며 보호자다. 너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이 질문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를 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 그치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그를 만드신 바로 그분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활하신 이후 마리아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성실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질문들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에 의하여 곧장 최소화됩니다. 욥기 31장 35절에 욥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이처럼 인간의 간절한 바람은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3절 4절 보면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인간의 질문은 죄의 기원에 관한 것, 자신의 운명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똑같이 욥에게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종교심은 말 속에 흠뻑 젖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그 해답을 기록한 책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만큼 많다고 욥도 고백할 정도입니다. 종교심은 그 답을 얻기 위해 신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질문 안에 갇혀서 자신 외에 어떤 것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선 하나님의 질문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경계를 게으르하지 않고 표적들을 보고 가장 희미한 비유들을 해석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릴 때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묵묵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의심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종교심은 의심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킵니다. 그들은 의심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더 약하기에 더더욱 갑옷을 입혀야 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은 마치 시몬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베드로는 호수 위를 걸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신념의 방에 완전히 갇혀있는 자입니다. 어떤 차이도 참지 못합니다. 엄격함과 절대주의를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자입니다. 정확히 신자와 비신자의 경계를 정하며 쉬지 않고 그 종교심의 표현을 세련되게 갈고 닦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체계로 만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행동과 생각은 엄격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심장부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종교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많은 신자를 모을 때 권력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곧 개인이 의심을 거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믿음은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나의 불신앙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반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마음의 믿음 사이에 거리를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 자신이 어느 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중심에서 멀어졌는가, 어떤 점에서 믿음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가를 재어보게끔 합니다. 이런 의심들은 무신론자들의 의심과는 무관합니다. 믿음은 온갖 불순한 것을 소독하는 알코올과 같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모든 인간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결국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자신의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라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덴마크 사람 키에르케고르가 늘 자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사이에 간격을 재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견주어 보게 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무능력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완전함,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신기하게 모든 종교심에서 나온 가짜 믿음들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은 존재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거친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은 인간을 안심시킵니다. 종교심 안에서 사는 인간은 피난처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교 체계는 그에게 보호자와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칼날 위에 선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움에서 심지어 공포로 사로잡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폭풍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측량할 수 없는 거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의 교회와 나의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복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봅니다. 나를 남용하지 않고 내가 아무 종교심에나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엄격하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모든 반대를 듣는 것, 모든 공격을 듣는 것은 나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서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쪽 진리, 반쪽 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끊임없이 의심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부는 반드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믿음이 의심이라는 부식 토양 위로 싹이 트며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바로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나를 저울질하고 나를 한계짓는 이 믿음은 나를 열매 맺게 하고 본보기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와 진리로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심을 거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과의 거리감을 재며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비심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은혜의 은택이 되시는 것입니다.